성경, 새 번역, 메시지 성경 이 세 번역으로 버전으로 나눠서 볼 건데 첫 번째는 성경책을 펴서 보시고 새 번역과 메시지 성경은 우리 같이 PPT를 보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 네. 오늘은 이런 자가 복이 있다. 총 8번째 시리즈의 7번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가 되면 8복이 끝이 납니다. 그렇다고 제가 바로 끝내는 건 아니고 결론은 한 번 더 지어지는 시간이 아마 있겠죠?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 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역시 계약을 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그 머리 두뇌 회전이 더 빨라져가지고 더 빨리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마음이 청결한 자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사님이 지난주에 3가지를 나눴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기억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시작. 주님을 깊이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생각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오늘의 이 복과 지난주의 복은 사실 연결점이 좀 있습니다. 어떤 연결점이냐고 하면 지난주와 이번 주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적용점, 우리의 성품,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과 좀 직관되어지는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청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청결함을 받아야 되고 그 청결한 마음이 있어야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사람들에게 보기에 기쁨이 되고 또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성품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이 사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내용도 똑같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거냐면 결국은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오늘 담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지난주와 이어서 오늘도 우리의 성품으로 어떻게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짧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찬찬히 성경책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천천히 다시 봐봐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간간히 이렇게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앞의 내용과 좀 달라요. 뉘앙스가 좀 달라요. 자, 예를 들어 8절이나 7절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 혹은 정결하게 하는 자는 라고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화평케 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화평하는 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란 무슨 말인가? 제가 우연히 검색하다 보니까 이 헬라어로 발음하는 것과 이 번역된 게 나와져 있어서 재밌겠다 싶어서 여러분들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위에 마카리오이, 호이, 에이레네, 포이오이 뭐 이런 거는 헬라어로 발음하는 단어이고요. 밑에 헬라어로 적혀 있고 그 밑에 한글과 영어가 적혀져 있어서 이거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이렇게 한다라고 보여준다라기보다 우리가 원어에 가깝게 어떻게 보면 원어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그냥 소개시켜주는 의미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화평케 하는 자는 저 에이레노 포이오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함께 깨닫고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아까 우리가 단어 보았던 것처럼 에이레노 포이오의 에오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 이 단어는 합성어예요. 2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 첫 번째의 단어는 평화나 안전 뜻하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와 행동하다, 행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인 포이에오가 서로 합쳐진 단어입니다.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진짜 직역하면 이런 단어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너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이 에이레노 포이오이의 이 영어 번역은 뭐라고 적혀 있어요? 맞아요. 영어에서도 화평케 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스메이커라고 얘기해요. 우리 피스메이커는 되게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피스메이커의 뜻도 결국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목을 만드는 사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화평케 하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불렀는지, 그리고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1절에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책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91면 있네요. 5장. 네, 혹시 성경 안 갖고 온 친구들 괜찮아요? PPT 같이 보면서 읽어 나가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한 이야기를 짧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화평을 만드는 이 피스메이커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와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피스메이커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단절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연결의 이 브릿지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친히 오르사 화목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이 사건으로 우리 안에 개입하게 되었고, 이 개입되어진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화평, 화목을 비로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화목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너희가 그 화목의 제물들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너희가 이제 세상과 하나님의 사이에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과 같이 화목의 제물이 되어라. 너희가 그 화목을 만들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다라는 것은 조금 고급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납작 엎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납작 엎드린다라는 것은 뭐예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다라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납작 엎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과 화목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지켜 따라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목은 우리 안에 이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화목을 이루실 때 우리는 이기적이고 내중심적인 나를 위한 삶을 추구하였었던 것으로부터 이제 완벽하게 벗어나서 나를 통해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화목을 세상 가운데 이루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지금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바라시는 화목의 진정한 의미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거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니까. 그 화목이 그 예배를 통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교사 모임 때도 이런 얘기했지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화목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화목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오늘 말씀 짧죠? 자꾸 맨날 설교 때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도 모르게 자꾸 이게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 화목은요,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화목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할 수 있는 거는 영화 쿵푸팬더의 가장 유명한 대사 뭐죠? 이너피스 몰라요? 미안해요. 쿵푸팬더 1에 보면 쿵푸팬더가 팬더가 그 주인공 히어로로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스승이 했었던 이야기 중에 한 단어예요. 이너피스. 이너피스가 뭐예요? 내면의 평화잖아요. 네, 우리는 내면의 평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화평케 하는 것은 이너피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화평은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2명 이상일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도 하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도 2 이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안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세상의 화평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을 더 원하는 사람이 더 희생하고 더 섬기는 거예요. 그게 화평이에요. 우리는 청소년이니까 엄마 아빠와의 관계 혹은 부부와의 관계에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런 거 다르게 표현을 해볼게요. 내가 누군가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내가 남사친 여사친인데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표정 보니까 저는 연애에 관심이 없거든요 하는 표정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첫사랑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아, 미안해. 연애 관심 없다고 그랬지? 짝사랑을 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더 좋은 걸 주고 싶어. 그게 뭐가 되었든 자꾸 그 사람의 존재를 생각하고, 그게 뭐가 되었든 그 사람에게 더 좋은 걸 주고 싶어. 그쵸? 그냥 내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혹시 학교 올 때 배고플까봐 빵이라도 도넛이라도 하나 사가고 싶고, 혹시나 준비물 안 챙겨왔을까봐 뭔가 하나 내가 더 챙겨오고 싶고, 체육복 안 갖고 왔을까봐 내 체육복을 조심하게 올려놓고 싶고, 실내화든 그가 집에 갈 때 혹시라도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을까봐 우산 하나 더 챙겨오고 싶고, 이게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지는 내 마음의 행동인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사람을 더 좋아하니까. 근데 더 좋아하니까 하게 되는 행동을 우리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표현으로는 희생, 섬김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더 좋아하면 그 사람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으면 기꺼이 섬기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뭔가 돌아오는 유익이 돈의 유익이 없을지라도, 나에게 뭔가 더 좋은 것을 바랄지라도. 하나님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셔도 돼요. 이 말이 뭐예요? 인간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도 돼요.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했나요? 극단적으로 얘기했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셨기 때문이기도 하고,
할 수 있는 한 인간을 그만큼 사랑하고 섬기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직접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화목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이제 이와 같이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화평은, 피스메이커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희생하고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이때 말하는 유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유익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유익을 세상 가운데 끼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화목은, 이 피스메이커는 오늘날 경찰이나 소방수와 같은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뛰는 사람들만 화평을 누리고 화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당연히 해야 될 하나님의 그 희생과 섬김을 기억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전제 조건은 뭐냐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은 화평을 이루라고 하시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기꺼이 네가 먼저 다가가서 희생하고 섬기고 배를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한 번 더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신약 5면 6면에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상의 화목은 이런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것이다,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보다 하나님이 주신 화목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을 이루셨기 때문에. 내 감정이 내가 너무나 속이 상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 그것은 그냥 기능적인 예배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에 대한 미움과 시기, 질투,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웃과 화목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다가와서 나를 위해 희생하고 섬기신 그 화목을 내가 안다면 할 수 있는 한 내 이웃과 화목해지길 위해서 우리 수고하고 애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교사 얘기 때 얘기했지만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선생님들이 또 우리 그 성가대 하시는 분들이 그 고린도 후서전서 13장에 대한 찬양에 했어요. 그 찬양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 연애할 때 그 말씀 되게 많이 쓰는데 저도 연애할 때 13장 7절의 말씀을 많이 인용했어요. 연애할 때 많이 인용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고 뭐 이런 거거든요. 사랑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제가 청년부의 각 작년에 설교할 때 항상 그 얘기했어요. 사랑은 조금 더 사랑하는 사람이 조금 덜 사랑하는 사람에게 희생하게 되어 있다. 근데 그것이 지치게 돼서 이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사랑하는 사람이 조금 더 덜 사랑하는 사람에 희생하고 섬기는 것을 안다면 조금 더 덜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을 좀 빨리 알아채고 같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찬양을 제가 아까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는 사랑이 없으면 세상과 화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화목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결코 세상 가운데 화목하며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아까 1부 때 제가 탁 와닿더라고요. 설교보다 찬양이 더 좋더라. 뭐 그런 내용 웃지 못할 내용인 것 같아요. 여튼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화목의 원리를 경험한 사람이 진정한 화목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세상의 피스메이커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그 화목 가운데 그 화목을 통해 세상의 화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PPT 다음 거 한 번만 넘겨주세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우리도 세상의 화목 제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닫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끊어져 있는 이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의 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의 사랑을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넓고 크고 깊으신 그 사랑을 여러분들 내가 경험했다라고 고백한다면, 내가 그 사랑을 이제 좀 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이성적으로라도 내가 안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삶에서 적용점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우리도 세상과 화목해야죠. 나도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죠. 근데 그 이웃은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배려해주고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에게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라.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피스메이커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늘 말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왜 어렵냐면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방법은 하나님과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결국은 나에게 주어지는 뭔가 이익이 있으면 더 도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게 없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라라고까지 요구하지 않으시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저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팔복의 말씀의 은혜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아직은 좀 연약하고 어리고 내 유익과 좀 더 내가 더 나를 위한 만족을 더 추구하는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나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이유와 목적,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셨고 너희도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고 세상과 화목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늘 묵상하는 것이 그래서 유익한 거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한테 유익한 거라고 여러분 꼭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도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화목의 그 의미를 날마다 묵상하고 그 화목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